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 땅에 발을 딛고 또 숨을 쉬고 또 어우러져 가는 이 세상 말고 실은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고 사는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죠? 더군다나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세상보다 이 세상, 그 세상이 훨씬 더 현실 세계라고 믿고 사는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이 있는데 믿음은 이 두 세계 사이에 어디가 진정한 현실 세계인가를 풀어주는 열쇠인가 동시에 어때요? 중요한 삶의 척도와 가늠자 역할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 세상 말고. 그런데 그 세상은 죽어서나 우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상인가? 아님 오늘 이 순간에도 영향을 미치는 세상인가? 여러분 어때요? 전자 같으세요? 후자 같으세요? 후자. 죽어서나, 천국은 죽어서나 가는 나라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땅 가운데도 필요한가? 영향을 미치는가? 후자라고 아마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 세상보다 이 세상이 왜 더 리얼하게 다가올까요? 네. 실제로 그게 그래서 그래요. 실제로 더 리얼하게 다가와서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그 세상은 보이지 않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 같은데 반해서 이 세상은 너무 실제적으로 다가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일례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어요. 이것하고 돈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더 실제적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돈이 더 실제적으로 다가옵니까? 이렇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데. 신앙에 만약에요, 비록 돈은 없지만 하나님만 믿자고 한다면 이게 신앙 편에서 보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맞는데 어때요? 많은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당장 수술해서 나아야 되는데 돈은 없고 믿음은 있으니까 하나님만 믿자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켜요. 근데 믿음은 없어요. 근데 돈이 많아.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별로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신앙을 매우 사적이고 종교적인 영역으로 치부할 때가 많아요. 인정한다. 네가 믿음 가진 거 인정한다. 근데 그건 네 기호야. 그건 네 취향이야. 내가 그거는 인정해. 그런데 그거 나한테 요구하지는 말어. 이거죠. 만약에 이런 것들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면 엄청난 저항을 받아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 무슨 돈이 필요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면 다 돼. 막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교회에서는 통용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주일 예배 때는 이렇게 통용이 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이게 하이패스가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이게 하이패스야. 장로님 믿음 좋으십니다. 권사님 믿음 좋으십니다. 집사님 어쩜 이렇게 믿음이 좋으시냐고 막 하면서 이게 하이패스예요. 그리고 막 정립도 되잖아요. 믿음 좋으니까 막 칭찬의 정립도 되고 막 인정의 정립도 되고 막 이 일도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이런 일을 하면 계속 차단막이 내려와요. 차단막이 내려와서
자꾸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막 이렇게 이게 통용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때는 이게 애물단지 같은 거예요. 막 옛날에는 막 내 성깔대로 막 하겠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성깔대로 하지도 못하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교회에서는 좀 이게 믿음이 통용되는 것 같다가도 세상에 나가면 통용되지 않으니까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처럼 여겨질 때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딱 교회 올 때는 믿음을 다 가지고 왔다가 교회 나갈 때는 믿음을 저기 책꽂이에다 좀 꽂아놓고 또 나가서 마음대로 좀 뭐 세상의 이치대로 하다가 또 교회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또 믿음으로 또 살고 이게 약간 그래 이원화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다 보면 참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 똑같은 일들을 보는데 예수님을 살해하려고까지 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이 있죠? 예수님께 자신의 전 인생을 바치는, 심지어 생명까지 바치는 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이렇게 극과 극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발을 딛고 숨을 쉬며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 한복판에서 현실감 제로인 것처럼 보이는, 아까 말한 이 현실감 제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을 하고 계시고 또 보여주고 계시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상당히 막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이 양극단의 양분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입니까? 이게 목소리가 작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세상에 드러나면서 외치셨던 말씀을 기억할 건데,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뭐가 가까웠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근데 어느 정도로 가까웠어요? 때가 찼다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들어오셨습니다. 또 초지일간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뭘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순간까지 전하셨어요? 부활 승천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바로는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나병 환자가 낫고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또 불의한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부정함을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금식과 안식일의 관행처럼 되어버린 이 수많은 종교적 이 전통에서 해방되고 참된 영성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또 각종 병과 귀신 들려 살던 자들에게 막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사람 살만한 곳들이 막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과 세상은 충돌할 하등의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없죠. 세상은 예수님을 그야말로 대환영을 해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막 그런 거죠. 호산나 하면서 말이죠. 실제로 그랬고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몰렸고 예수님을 왕으로도 삼으려고 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 또 한편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정말 대환영하고 영접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때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 이들로 나뉘는 겁니다. 영적인 양분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로 21절을 보면 또 이 대목이 또 나오는데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까? 구원하려고. 근데 예수님께 오려고 하면 어때요? 예수님 완전한 빛이 되다 보니까, 생명의 빛이 되다 보니까 뭐가 드러나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드러나게 돼요. 죄가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이게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어두움이 필연적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 죄를 버리기가 너무 아깝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가던 길을 가는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 세상은 두 개의 세상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세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로 심판받는 세상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반열 안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원과 심판을 가로지르는 이 지점이 있거든요. 딱 이 지점에서 갈려요. 그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다음 주까지 좀 살펴봐야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수주간을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10절로 12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나라의 내부인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있단 말이죠. 지지난주에 살펴본 바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 자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고 또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12제자가 함께하고 있죠. 근데 이 자들에게는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죠. 한번 11절 띄워주시겠어요? 10절 11절을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공개 전환하죠. 이거를 오픈해 버린단 말이죠. 이거 비밀을 너희에게는 이 비밀을 주었으니. 근데 외부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비유로 해서 알아듣지 못하도록 차단하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죠? 12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해야 돌이키지를 못하고, 돌이키지를 못해야 제사함 받지를 못하니까 이건 그야말로 심판이죠. 무서운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외부인에겐 절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리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현상이 교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그게 내부인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내부인 영성이 아니라 외부인 영성을 가진 이들은 교회에서 이것저것을 보는데 주로 뭘 보냐면 사람을 봐요. 뭘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진정으로 회개할 수가 없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니까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차단되는, 막혀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희들 가운데는 그와 같은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어느 한순간에 막 이런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꽉 차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가치관이 막 어느 순간에 들어오면 어떤 데서는 맞는 부분에서는 괜찮은데 맞지 않고 양자택일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꽝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왜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한대? 하나님 말씀 왜 이렇게 나한테 요구를 하고 그래? 왜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하면서 꽝 하고 부딪히는데, 어느 때는 막 살벌하게 부딪힐 때가 또 있어요, 교회 안에서. 왜? 진리와 비진리가 만나는 자리가 교회거든요, 알고 보면. 어둠과 빛이 막 맞닥뜨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실은 또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한쪽만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양쪽이 다 공존하는 자리다 보니까 여기서 막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개의 렌즈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 나라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렌즈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세상 나라 위에 거대하게 드리워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렌즈를 우리가 삽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실은 하나의 렌즈로 통합돼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렌즈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렌즈예요. 이게 우리 속에 이렇게 삽입이 돼서 세상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렌즈를 하면은 아주 선명하게 보잖아요. 막 뭐 이렇게 안경을 봐도 막 선명하게 보고, 근데 그거 빼면은 막 희미하게 보이고, 또 색깔을 다른 걸로 하면 또 다르게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 렌즈가, 이 시야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들 가운데 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살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덧입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매우 비현실주의자로 보여요. 그리고 매우 초현실주의자로 보인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되게 어리석게 보여요. 바보처럼 보일 때가 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또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현실주의적인 자예요. 알고 보면. 저는 공업수학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수학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예수를 만나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믿음의 세계는 고등수학을 하는 거다. 왜냐면 여러분, 여기 이게 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렇게 하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있다라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거는 가시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지적인 눈으로 본다 그러거든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봤기 때문에 이게 있다는 걸 믿죠. 근데 이걸 보지 않고 저만 보고 이거 있습니다 하면, 여기 중에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봅니까? 못 봅니까? 보죠. 그죠? 보는 사람은 이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는데 어떤 사람만 그걸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봐요. 그 나라를 기초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 사람이 진짜 현실주의자죠. 이 세상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걸 믿고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현실주의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갈려요. 이렇게 다 갈립니다. 여러분,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가려지는 자들이 아니라 열려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열려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열려지는지, 커튼처럼 확 열려지는지, 가려지는지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한번 마가복음 4장 13절로 20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밭을 소유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밭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열려지지 않는 세 종류의 마음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어떤 마음의 소유자들입니까? 어떤 마음의 소유자들이에요? 길가죠, 길가. 이 길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어때요? 뭐가 체갑니까? 사탄이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어때요? 말씀에 아무런 깨달음도 감동도 받지를 못해요. 아무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렇게 여러분 이 공간에도 사탄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말씀을 뿌리는 자는 설교자고 이 씨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듣는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이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이제 막 전달되는 이 자리에 사탄이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해요? 확확 채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저 수많은 세상의 소리 중에 하나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귀로 왔다가 그냥 한 귀로 나가는. 그게 마치 영적인 기억상실, 영적인 망각 증세. 그냥 듣긴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막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전혀 나지 않고 기억이 난다면은 무슨 광고했던 거고 뭐 이런 거, 뭐 다른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막 기억나고 막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그럼 뭐 여기에서는 막 뭔가 말씀이 막 들리는 것 같다가도 이 나가면서 말씀이 다 까먹게 되는 막 이런 일들,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세상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기를 꽉 사로잡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 보니까 이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어요. 들어갈 틈바구니가 막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막 계란으로 바위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도무지 이 말씀이 아무리 전해도 뭐 씨알도 안 먹힌다 그럴까요? 뭐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죠. 길가 같은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같은 현상을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막 분주하게 하고 분산시키고 말씀 들을 때 딴 생각 나게 하고 뭐 막 이렇게 하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니까 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말씀을 신겨지지도 않는 그야말로 진짜 길가죠. 뭐 그냥 길가. 뭐 되면 되는 거고 뭐 안 되면 안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새들이 탁탁 채가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사탄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숨어 있다가 잽싸게 채가는 이 도둑새와 같습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심령의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앗들이 조금이라도 신겨질까 봐 즉각 처리해버린다는 거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감쪽같이 이게 속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자들은 기경되기 전까지는, 이 마음의 밭이 기경되기 전까지는 가장 어려운 마음의 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둘째는 어떤 자들이에요? 여러분, 돌짝밭, 돌짝밭 같은 돌밭이죠. 돌밭. 이들은 길가와는 다르게, 그래도 길가하고는 다르게 뭐예요? 밭이잖아요. 밭은 뭐예요? 어느 정도 기경이 되고 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어요.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뭡니까? 그 안에 겉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어요. 큰 돌이 밑에 꽉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 씨앗이 심겨서 어느 순간인가는 막 자라는데 어느 순간 자라다가 어느 지점에서는 딱 멈춰버리는, 그리고 강렬한 태양빛이 막 비치면 거기에서 그냥 말라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말라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는 막 심기는데 어느 지점까지는 딱 그냥 멈춰서 그 말씀이 더 이상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밭을 소유한 자가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돌밭과 같은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스피드예요. 여러분 18절을 특별히 한번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아주 즉시 그냥 기쁨으로 받으니, 여기까지는 설교자 입장에선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즉시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여기서 은혜는 본인이 다 받은 것 같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즉시 받는데, 근데 즉시 받은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예요? 기쁨으로 할렐루야 해서 가슴이 뛰고, 말씀 들으면 아멘이 터지고 가슴이 뛰고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너무 빠르게 웃자라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웃자라다 보니까 너무 또 빠르게 시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서 잠깐이라는 단어와 곧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잠깐. 이들은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도 빠르지만 또 어때요? 말씀으로 넘어지는 것도 또 빨라요. 이게 넘어져도 천천히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넘어져요? 곧 넘어지니, 즉시 넘어지니 이렇게 돼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말씀이 인격과 삶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좋은 건 알겠는데, 말씀을 들으면 기쁜데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만약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환난이, 또 어떤 고난이, 또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되는, 심지어 박해가 일어나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해. 잠깐은 감당하는 것 같은데 곧 넘어지는. 말씀으로 인해서 인생의 순풍이 불지 알았거든요. 예수님만 믿으면, 말씀만 따르면 순풍이, 인생의 순풍이 불지 알았는데 웬걸 역풍이 부니까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뿌리가 없어서. 이런 자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겉모습만 봐서는요,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란 은혜는 다 받은 거. 막 즉각적으로 막 받고 즉각적으로 막 기뻐하니까 막 은혜 받은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실상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자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가 되는 돌이 있죠. 그 돌이 깨뜨려지거나 캐내어지지 않으면 항상 어느 지점까지는 자라는데 결국 회개하거나 돌이켜서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 나라 문턱에서 딱 걸리는 자들이에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그 뿌리 자체가 아주 옹골차지 못해서 딱 걸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 우리 안에는 이 길가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또 돌밭 같은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또 가시떨기 같은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처음부터요, 좋은 땅을 가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가가 기경되어지고, 길가는 기경되어지고, 돌밭은 그게 깨뜨려지고 캐내어지고, 또 가시떨기가 뽑혀져서 좋은 땅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이 돌밭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텐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대부분 길가밭은 없어요. 다 돌밭, 아니 가시떨기, 좋은 땅,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는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 돌밭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이 들어간 후에 돌밭입니다. 먼저는 믿음이 들어가기 전 돌밭인데요, 이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열려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데 결국 이 말씀이 마음 깊숙이 박혀있는 이 돌 때문에 이게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말씀보다 뭐가 그 중심에, 이 마음의 중심에 거대한 하게 이렇게 뿌리 내려 있냐면 이 돌덩이가 있어요. 돌덩이가. 겉이 아니라 속에 아주 강한 돌덩어리가 있단 말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이 돌은 마치 인생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돌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도 유익이 될 거라 생각해서 좋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따를 필요를 갖지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돌이 있는데 이 돌이 스크래치가 나면서까지 따를 이유를 찾지 못해요. 딱 그 선에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 게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돌을 뭔가 스크래치라거나 깨뜨리거나 하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면서 딱 거부 반응을, 거기까지만 와, 더 이상 나한테 들어오지 마, 이럽니다. 그런 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한 아주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 막 파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파고 들어온다 해도 자기가 허용하는 데까지만 들어오지 그 이상 들어오면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해서 딱 정리를 해버려요.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딱 그럽니다. 불편하다고. 여러분, 불편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거부하고 불편하지 않은 말씀들 정도만 내 인생에 받아들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딱 돌이 있단 말이죠. 또 하나의 돌이 있는데 지독할 정도로 자기를 좀 비하하는 겁니다. 이 힘도 너무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자기가 너무 자기를 절망하고 열등감과 자기 비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나와 함께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강하게 믿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서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너무 교만하고, 이런 사람도 자기가 강한데 너무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도 너무 자기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돌이에요, 돌. 이게 깨뜨려지고 이게 캐내어지지 않는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심겨
씻겨지지를 않는 겁니다. 이 돌이 깨뜨려지고 부서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신겨져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 믿는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도 돌과 같은 요소가 여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저는 자갈은 있어도 돌은 없습니다. 저는 바위는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안에 돌과 같은 요소가 크고 작게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제대로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제대로 박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환난과 박해예요. 오늘 그걸 얘기하잖아요. 환난과 박해. 우리가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종의 영적 불화를 칩니다. 좋다. 예수님 믿으면 좋다 하지만 좋은 것만 있습니까? 연단이 있습니다. 훈련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순교당하잖아요.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한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했는데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14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예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또 골로새서 1장 24절도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때요? 부딪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데 이 세상 나라와 부딪히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근데 돌밭에 떨어졌을 때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돌밭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볼 때, 액면으로 볼 때는 태양이 제일 무서운 것 같은데, 여러분, 태양은 식물이 자라고 열매 맺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태양이 실은 문제가 아니라 실은 뭐가 문제인 거예요, 실은? 뿌리가 약한 게 문제예요. 알고 보면 뿌리가 수분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영양분을, 자양분을 충분히 받아들일 것 같으면 실은 태양은 엄청난 강압성 작용을 해서 그야말로 열매 맺을 수 있고 자랄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유익한 것들이죠. 근데 뿌리가 약하니까 태양이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고난, 심지어는 박해가 다가오는데 이 환난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실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격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게 문제지 환난과 고난이 실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오히려 환난과 고난이라는 이 태양빛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영혼에 영적인 강압성 작용을 막 일으켜서 그 환난과 고난이 아닐 때는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영적으로 막 자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요셉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이 모세를 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세요. 그네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없었던 때가 있었냐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영적으로 자라고 또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때는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가는 때가 아니라 그냥 인생의 역풍을 맞이하면서 고난의 역풍을 맞이하는 그런 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러한 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네들의 심령 가운데 심겼고 그 속에서 자기가 깨어지는 경험들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냐 말이죠. 그럴 때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인생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환난과 고난은 그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내실 있게,
웃자라는 게 아니라 아주 단단하게 내실 있게 자라게 하는 순기능을 한단 말이죠.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우리들 안에 있는 돌이 문제죠.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게 문제는, 인격까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로 12절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어제 위임식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저보고 계속 저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계속 일괄적으로 하는 말이 꼭 저한테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죽어라. 죽어라. 여기는 죽어야 가는 길이다. 이 길은 죽어야 가는 길이다. 자꾸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걸 들었던 우리 수영록교회 제 이전의 동료들은 여기 와서 찬양을 특송을 해주는데 다 우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울고 전도사님도 울고 사모님들도 울고 하는데 제가 그 눈물 참느냐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막 여기서 막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이 목회의 길이라는 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 목회의 길이 왜 힘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이 목회의 길을 조금이나마 같이 경험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교회 일꾼들이세요.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굳이 받지 않았을 고난을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고난을 받아요. 연단을 받고. 그런데 욕을 받는 거죠. 왜 그건 그렇게 하고 막 삐지는 분들이 있고 마음 상하는 분들이 있고 목사님은 말을 왜 저렇게 했대, 뭐 장로님은 왜 저렇게 했는데, 권사님은 왜 저런데 뭐 하면서 그렇게 막 교회 안에도 막 있단 말이죠. 뭐 때문에요? 그냥 그 어떤 봉사의 자리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일이 힘들지가 않아요. 그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던 내 모습이 여실하게 드러나는데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믿음 없고 너무 사랑 없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막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자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사랑 충만해서 우리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담고 정말 예수님같이 능력도 많아서 지혜도 많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능력 있게 섬기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힘든 거예요. 어떤 사역의 자리, 어떤 봉사의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그래서 힘들어요. 누가 뭐 할 때 뭐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거기서 그거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자기 안에 없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절대로 성화, 거룩은요 이런 섬김의 자리로 들어오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목사의 자리에 오기 전에는 꽤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자리로 가면 갈수록 여러 얘기들이 들리는 거야. 뭐 이런 얘기. 아마 여기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런 고충을 겪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지, 그냥 다 가만히 그냥 딱 있으면 누구도 좋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따라서 섬김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십자가 지는 자리로, 교회를 섬기는 자리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바로 그냥 환난과 여풍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그걸 뚫고 나아가서 잠깐 견디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뚫고 나아가서 나갈 때, 그때 말씀이 신기고 믿음이 신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고 또 다른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그냥 안 맺히잖아요. 열매가 그냥 맺힐 것 같으면 뭐 인생 쉽지요. 근데 그걸 개간하고 캐내고 인내하고 물 뿌리고 견디고 막 이런 가운데 끝까지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나가야 됩니까? 그냥 말씀을 따라가다 조금 힘들면 아유 이거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됩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라가다가 어떤 환난과 박해까지 와도 끝까지 그 길 가야 됩니까? 가야 돼요. 가야 우리들 속에 있던 돌멩이들이 다 깨지고 드러나면서 그거 막 깨뜨리면서 불필요한 거 깨뜨리면서 좋은 땅이 되고 좋은 교회가 되지, 거저 좋은 교회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길로 우리들 미래중앙교회 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무엇보다 저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길가 같은 밭이 있다면, 돌밭 같은 밭이 있다면, 가시떨기 같은 밭이 있다면 기경되고 개간되고 뽑혀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좋은 땅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